사람을 미워하는 거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을 때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오래 다닌 교회라 떠나고 싶진 않지만 그 사람의 존재가 불편하게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한 번도 다투지 않았다, 늘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우리 중 누구도 다투지 않고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분은 없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손절한 사람하고 계속 마주치며 예배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 여러분 가끔 그런 상황에 노출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신앙적으로도 내 감정적으로도 정말 힘듭니다. 만약 내가 오래 다닌 교회라 떠나고 싶지는 않지만 그 사람의 존재가 불편하게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저도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 저녁 예배를 제가 찬양 인도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청년부 예배는 오후에 있고 찬양 인도는 저녁에 있고 그 텀 기간에 우리 교회에 나왔던 아주 몸이 불편한 이 아이가 저한테 공원에 가서 산책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산책을 같이 해주고 시간을 보니까 이제 밥 때는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청년에게 식사를 하고 있겠죠.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 해서 오늘 밥을 못 먹을 것 같은데 네가 나 대신에 밥을 조금 따로 준비해 주면 어떨까? 그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친구가 오빠 네가 와서 해라. 야, 그렇게 해서 팍 껐는데 그때 이제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제가 못 참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예민함과 배고픔과 이 모든 게 쌓였던 게 분노 폭발. 그래가지고 막 쏟아내게 되더라고요. 쏟아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계 단절이죠. 그러니까 서로 계속 감정은 골 깊어지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저쪽도 용서가 안 되고 저도 용서가 안 되고.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지방에 있을 때인데 서울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친구의 밥을 사주면서 둘이 그때 얘기를 소회하는데 오빠 그때는 우리가 너무 철이 없었다고. 알고 보면 그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왜 그렇게 싸웠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완전히 풀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거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예배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관계까지 방해받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용서는 단순한 감정 이상입니다. 우리가 용서했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용서하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일이 용서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내 마음에 그 사람을 자꾸 두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괴로운 게 아니고 제가 괴롭습니다. 내가 괴롭다는 것이죠. 용서는 상대방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묶인 감정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미워도 공동체를 떠나고 싶지 않다는 것은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깊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을 보면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묘사하고 각 지체가 서로 다르지만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사실 조금 다를지라도 조금 나와 안 맞는다고 할지라도 신앙 공동체에서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지체와의 갈등이 몸 전체를 떠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목적이 개인의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연합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모범을 따라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용서와 화해는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용서는 내 마음에 짐을 내려놓는 일이라면 화해는 양측의 협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다소 내가 하는 일에 가깝다면 화해는 양측이 서로 마음을 다 풀어 헤쳤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만약 상대가 아직 화해의 마음이 없거나 관계 회복에 대한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면 용서는 실천할 수 있지만 관계는 이전처럼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사랑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지만 사랑은 때로 단호함과 경계까지 포함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상처를 주거나 공동체의 평화를 해친다면 사랑 안에서 경계를 설정하는 행위야말로 오히려 공동체를 살리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여기서 회개하거든 이라는 조건은 용서가 무조건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죠.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상처를 준다면 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신앙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동체는 단순히 평화로운 곳만이 아닙니다. 갈등을 통해 성장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관계의 단절로 인한 불편함은 물론 시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인내와 성숙을 배울 기회가 될 수도 있죠. 공동체는 이런 과정을 지지해 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나 리더의 조언을 통해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이 상황을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점이 있습니다. 아무나에게 내 마음을 토로하면 안 됩니다. 교회란 곳이 생각보다 소문이 빠르게 퍼지는 곳이죠. 자칫하면 나와 그 사람의 문제가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번져가지고 폐가 갈릴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의 리더나 신뢰할 만한 성도에게 상황을 나누고 중재를 요청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는 기도를 해야겠죠. 상대방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연합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처음에 할 때는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다 보면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서 제 경험에서처럼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섭리는 멀리 보는 것이다. 여러분, 섭리를 보는 관점은 인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일도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여러분 이해됩니다. 아, 그래서 그랬군요. 퍼즐이 맞아지는 일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관계에 생긴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관계의 단절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이 공동체 전체를 떠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언제나 틈을 노립니다. 그 틈을 내주지 않고 성숙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계 단절 후에도 공동체에 남는 것은 물론 쉽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용기 있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인도하시고 공동체를 통해 위로와 힘을 주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평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시련이라 생각하는 이 시간이 오히려 나의 신앙이 성장하는 발판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